오늘 시간에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물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이 신비가 바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육신의 의미를 깨달아서 이 성탄 주일에 우리 주 예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며 감사를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기에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니까 이 말씀의 실체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뭔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한마디로 이 말씀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따지면 말씀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모습을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실 때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그 뒤에 읽어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서 근원합니까? 생명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근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자체가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신 것입니다. 생명으로서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부 예배 때 이 말씀 살펴봤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빛이 이 어둠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어둠으로 깔려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나눠주신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 생명과 빛이 바로 이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진 자,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살아가는 자,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자는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죽어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최 장로님 댁을 방문했었는데, 최 장로님이 왜 이렇게 젊으신지를 드디어 그 비결을 제가 알았습니다. 마법의 약을 드셔가지고 그렇게 젊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암 환자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약을 드셨더라고요. 그보다 더 엄청난 약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 안에서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 10년, 20년 젊게 보이시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너무나 더 젊게 보일 줄 믿습니다. 더 건강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력이 넘쳐 흘릴 줄 믿습니다. 그 생명력이 흐르는 사람들은 겉에서 얼굴을 볼 때 환하게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력이 흘러 넘치니까. 그 생명력이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이 생명력인 것입니다. 제 얼굴을 보면 밝게 빛나지 않습니까? 물론 조명 때문에 그런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람마다 다 얼굴이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코 얼굴이 잘생긴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요새 부쩍 들어서 계속 저한테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거 봤습니다. 기분 좋지는 않아요. 제가 못생긴 거 아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니까 빛이 나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그 안에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겉에서 볼 때는 우리 새미든 장로교회가 굳이 생명력이 넘칠 것 같은 그런 교회는 아니잖아요. 다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여기가야말로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인간에게 부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간에게 다시 그 놀라운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자,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우리 안에 놀란 회복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어둠에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는, 천국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예수님을 지닌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나눠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를 만난 자 생명을 받습니다. 새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만난 자 살아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지금도 이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이 생명력이 흘러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참된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이 흘러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친교하는 곳도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리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새미듬 장로교회가 이러한 구원의 방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 예수님을 만난 자,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불러오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새해가 들어가면 우리가 특별 철야 기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하면서 이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불이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을 들어서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비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신 것뿐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육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실 때 우리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 안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연합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되어서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버리시고 아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주신 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성육신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아주십니까? 어떻게 우리와 연합하여서 사십니까? 그래서 이런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놀라운 성육신의 기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오신 것뿐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연합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살면 됩니까? 이렇게 살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놀라우신 생명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데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이 인생은 내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결정 좀 내리고 내가 내 맘대로 좀 살게요. 예수님 좀 뒤로 가세요. 뒷방 늙으니 계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든 내 몸에서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력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온전히 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75세에 떠났구나, 75세부터 시작이었구나 아브라함. 그 전까지는 뭐 성경 기록도 안 돼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이제부터 우리 인생 시작입니다. 놀란 생명력의 역사가 이제부터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 갈급한 목을 축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영광과 신비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놀란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바로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 주일 아침에 이런 놀란 신비의 역사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덮으려 해도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시는 자, 그 안에서 생명력이 넘쳐나서 다 젊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자, 놀란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몸도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육신의 놀란 신비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놀란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한 이 새메듬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